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믿는다. 그건 아주 맹목적인 거죠. 거짓을 쫓아가는 미련한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대 종교학자나 심리학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런 실험을 사람들과 해오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사람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이렇게 체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조주아 콜라드 잭슨이라는 학자와 연구팀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물어봤어요. 한 500명 남짓 되는 사람들한테. 주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무작위로 만들어진 여러 사진들을 다량으로 한 사람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그럼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 얼굴은 이런 거예요라고 픽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픽하면 그 픽한 사진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얼굴이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밌는 실험이죠. 근데 이 실험에서 더 재밌는 것은 결론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택한 그 하나님의 얼굴은 자기 인종, 자기 나이, 또 자기 정치 성향, 이런 것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젊어요. 보통 하나님 하면 머리가 하얗고 무슨 수염이 길고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젊게 표현되고, 나이 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이 든 모습으로 표현되더라고요. 이 실험에 의하면 백인은 백인이야, 하나님이. 흑인은 흑인이야. 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강하고 조금 더 나이가 있고 권위적인 그런 느낌으로 얼굴을 선택하고, 좀 정치적 성향이 이게 약간 좌파라 그러죠. 이런 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인 분들은 하나님을 좀 더 부드럽고 영하고 또 여성성이 좀 있는 분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인 건 하나님을 거의 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보고 있다. 그거는 공통점입니다. 이 실험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대상자들을 사람을 MRI 속에 넣었어요. 이렇게 MRI 속에 넣고 뇌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를 찍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3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너 자신은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본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2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물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질문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활성화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 제 어떤 객관적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돼요.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신은 어떤 분이야?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할 때와 같은 부분의 뇌가 활성화돼요. 이상하죠? 하나님이면 삼자잖아요.
다른 대상이니까 타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처럼 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 누구에 대한 자기를 생각할 때와 같은 쪽의 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걸 뭐 투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장식, 자기 얼굴, 자기 생김새, 자기 성격, 자기랑 비슷한 존재로 느낀다는 거죠. 이런 실험과 연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 자, 뭐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낙태, 인종,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답을 썼어. 당신은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답을 썼어.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답을 다 받아놨어. 당신은 이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다 답을 물어보고 답을 받아놨어.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또 물었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어요. 자, 쉽게 말해서 낙태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그리고 까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랑 똑같이 생각할 거다.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낙태를 허용하시는 자비로운 분일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낙태를 정죄하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정의로운 뭐 권위 있는 분일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다? 생각이 갖고 있다. 요 실험들이 거의 미국에서 시작된 거거든, 진행된 거거든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 그러면 성경을 어렸을 때도 배웠을 거고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설교도 들었을 텐데 그거 영향력은 전혀 없더라. 성경을 배워도 소용이 별로 없더라. 이게 이제 또 결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길들여졌고 그런 본성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상상해낸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런데 성경은 다양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상들, 생각들, 논리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느낌대로, 상상대로 하나님을 정하고 믿으면 제대로 된 신앙에 이르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 이르는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자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의 증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이야기, 그 내용 속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 상상을 이겨야 참 하나님을 우리는 향해 나갈 수가 있죠. 요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니까 그걸 비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증언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했어요. 위생에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진흙을 이겨요. 눈에다 발랐어요. 자, 아이고 더러워라. 뭐 이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딱 발랐어요. 예수님의 침은 로얄 젤리와 같은 걸까? 치료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고 보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사람을 보게 하는 빛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세상 빛, 육신의 빛을 못 봤지만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맹인. 그래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몰라요. 목사님 보셨습니까? 나도 못 봤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맹인이라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위 실험의 결과들처럼 사람들은 그래서 그저 다양한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해내며 뭐 믿는다고도 하고 따라간다고도 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맹인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 믿고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네,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아요. 유전자가 같아요. 한 생명이에요. 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근데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인 게 증언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를 보게 했습니다. 이때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원래 시각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없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치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시각을 창조받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시각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흙을 이겨 어디다 밟어? 눈에다 발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자 보이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시각이 창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시죠. 창조주시죠. 요한복음 9장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을 9장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는 9장이고 10장, 11장 쭉 읽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권능이죠. 베데사다 연못에서 기적에도 소외돼서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누워있는 오래된 병자를 향하여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하면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처럼 먹을 것을 제공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나가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만졌고 그와 함께 삶을 살면서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창조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증언하며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창조주인데 그분께서 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권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력을 잡아야 되겠죠. 권력을 잡아야 되겠죠. 딱 권력을 잡고 왕좌에 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통치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라는 스스로 빛이다 말하고 생명이다 말하고 창조주라고 밝히셨던 그분은 거꾸로 십자가라는 자리에 내려가십니다. 그 자리는 사형틀이죠. 죄인들이나 달리는 사형틀로 가셔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인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일을 예수는 행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창조주인 것을 보이시고 그렇게 보이시면서 내가 행하고 싶은 그 일은 단순히 먹을 것 문제, 인생의 성공 문제, 인생의 건강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인생의 문제는 뭐였죠? 죄의 문제였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어야만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네요. 부활하셨으면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런 희망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500명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었는데 512명인가? 왜 12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실험 이론이 그렇게 돼요. 그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성격은요. 저는 ENFP인데 예수님은 ISTJ? 나랑 완전히 정반대 성격을 갖고 계셨을까요? MBTI가 뭐였을까? 아마 AI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키는 얼마나 컸을까?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분명하게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이 나의 구주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 수 있는 확실한 것 뭐예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죄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매우 구체적이고 심플하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스페이스 316의 모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데 자기 죄로 멸망하지 않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신 동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이다. 여러분, 당신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얼굴이에요? 하나님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어요?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우리 같은 저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크게 설교하는 이 동양인을 보면 크레이지 옐로우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이지 옐로우입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지지해 주는 하나님일 거야. 내 상상을 일단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성경의 증언을 드립시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온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신 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요, 확실한 목소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 전체가 이 하나의 목소리로 다 수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두자,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키가 어떻고 정치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영생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그 영생으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싸움에서 승리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는 너희들은 눈을 떠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죄의 문제, 습관적인 특별히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막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30년씩 신앙생활해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나는 썩을 놈이구나. 나는 정말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달린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사랑이시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의 문제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가약이다. 두드러 맞아야 되고 심판이 필요하다.
심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우, 저것들은 펑펑 두드려야 돼. 두드려 맞아야 해결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는 항상 쌍지팽이를 쥐고 반대하면서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죄에 무너지는, 유혹에 무너지는 우리 인생에서도 여전히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묘한 건데, 사랑이라는 게 우리를 바꿔 나가요. 사랑이 생명을 부어주고,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 저 남자, 저 여자,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가세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세요. 심판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 오늘도 어제도 죄에 무너지는 여러분들 모습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실패하잖아요. 인생의 실패, 좌절.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노력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확실한 진리니까.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미 끝난 일이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그 사랑은 우리에게 뭐예요? 쏟아졌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너를 위한 사랑은 주워 담아야 되겠구나.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아들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느낌에는 이 일이 왜 해결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나에게 다가오고 내 인생을 갑갑하게 쪼여오는가?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다만 하나님 다른 뜻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어요. 반드시 절망이 내게 복이라, 절망이 아니고 고난이 내게 보이기라,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고난이 복이죠. 하나님 없으면 고난이 복이 아니죠. 고난은 고난이죠. 고난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죠. 고난은 힘든 것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 인생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읽으시고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0분 내가 정해야 되겠다. 아침에 30분 아니면 밤에 30분 정해야 되겠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이 고난과 절망의 길에서 사랑이신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셔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때때로 견뎌내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